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공동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고 공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공부를 통해서 또 지식도 점점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은 제가 6주 내지 8주 동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오늘 8주인데요.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아유, 너무 짧죠, 그죠?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2번에 거쳐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약속된 8번을 맞추려고 하니까 많이 이제 급하게 왔습니다. 한 번을 마지막 마무리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하늘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를 세웠는데 선지자의 역할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세 종류, 크게 세 종류인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가 선지자죠. 선지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다면 선지자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질타를 하는 거죠. 죄악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제 우상 파괴시키고 파멸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선포하고 때로는 그 왕과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을 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파멸하고 파괴하는 일은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사역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선지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놓아버리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컷 올려주실래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주제별로 보게 되면요. 구약은 크게 율법서 5경이 있죠. 5경을 율법사라고 해요. 율법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류가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역대하까지가 역사서.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가 역대하 이야기고요.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5경,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또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는 네 분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 그리고 소선지가 그 다음 호세아부터 해서 쭉 해서 말라기까지가 소선지. 소선지가 12소선지. 12소선지, 대선지자가 4분의 대선지. 그렇게 해서 모두 선지자가 16명의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네, 16으로 되어 있는데, 왜 대선지자고 왜 소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왜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성경 구약이 퀴즈를 내리겠습니다. 1번 신체가 크기 때문에 대선지자. 2번 사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대선지, 작은 사람은 소선지일 것이다.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대선지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선지자.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고 책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선지자는 다 똑같죠.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여기 뭐 말라기라고 해서 뭐 진짜 뭐 마지막에 있는 뭐 말라피트를 이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는 다 귀한 선지자고 다 해서, 다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66장. 굉장히 분량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분량을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주제가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 16명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공부한 선지자, 예언자들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지난번에 엘리야, 엘리사.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대언한 정도인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상한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많죠.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글로 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글로 써서 모은 게 선지서예요. 이게 16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었어요.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시예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눕니다. 남유다의 1대 왕은 르시예요. 누구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한데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유다.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요, 유다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두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대표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고,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몇 지파가 모이는가 하면 10지파가 모이는 거죠.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해서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졌어요. 나눠져서 약 202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350년, 354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림을 보여드린 것 중에요, 사울 왕이 다스렸을 때의 나라와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의 나라, 솔로몬 때의 왕의 나라를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사울 왕 때는요, 이 정도가 사울 왕이 다스렸던 곳이죠. 다윗 때 블레셋을 몰아내고 저 위에 아람을 치고 암몬, 모압, 에돔 다 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저 위에 아람 위에 쪽까지 다 차지해서 조공을 받게 됐어요. 엄청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부터요, 나라가 점점 줄기 시작해요. 원래는요, 제가요, 원래 그림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사님이 옆으로 벌쳐놨어요. 올려놔가지고 굉장히 땅이 커 보이지만요, 사실은 크지 않아요. 아주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블레셋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람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서로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선지자들이 어디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면 분열왕국 시대 때 선지자들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냥 답을 다 제가 그냥 원본을 드리려다가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 중에 최고로 남긴 사람 두 사람이에요.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최고로 남기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그리고 예후예요. 예후가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어요. 예후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제 번호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순서 보셨어요? 아모스, 호세아, 아히야, 예후, 예레미야,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에서는요, 남유다의 선지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세 그룹인데 첫 번째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유다의 나라가 점점점 멸망해 갈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포로로 잡혀가던 당시에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는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여기 성경이요,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시대 순서대로 이렇게 선지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대선지를 먼저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 소선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순서들이 막 이렇게 헷갈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예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선지자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돔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바댜예요. 다가 아니고 오바댜예요. 오바댜. 특이하게 에돔에 가서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돔에서는 오바댜고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수르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 원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에 가라는 거죠. 나훔은 사실은 남유다 선지자인데 역시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의 경우를 보면 북이스라엘 출신이죠.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요. 죄송한데요,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산더미같이 있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데요. 밖으로 뻥뻥 차는데 뭘로 하는가 하면 해골을 갖고 있다. 그만큼 잔인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잔혹하게 하죠. 또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을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적, 혈통적, 민족적 혼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이가 갈려요. 그런 입장이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게 막 항의 되고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 일본한테 당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한국 이겨야 되죠. 뭐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하여튼 한일전 하면 무조건 한국 이겨야 되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요나 보고 니누에 가서 40일 뒤면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그게 마음이 가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망할 텐데 내가 굳이 가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게 됐어요. 그런 배경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갔을 때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했던 사람이 두 사람,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두 사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다니엘의 경우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특별히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돼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돼서 제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다니엘의 경우는 참 특이해요. 바벨론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제상이 되잖아요. 제상이 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이제 후손 중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때도 높은 자리에 꿈을 이제 글자를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게 되죠. 메대 좀 이따가 이제 또 볼 텐데 메대,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왕이 있는데 이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게 되면 바벨론, 메대, 바사 세 개 나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상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도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역할들을 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바벨론에 여기가 수산성이라고 있어요. 수산성인데 수산성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스더. 에스더서는 여기 수산성에서 에스더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를 이렇게 좀 옆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봤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여기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인데 이쪽이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미가, 이사야까지는 분열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았던 선지자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가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까 본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요. 통일왕국 시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는 성경책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모스, 한 사람은 호세아죠. 호세아.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여기 적으시죠. 빈칸이 있죠. 아모스, 호세아인데 어디가 비었나요? 호세아가 아니에요. 호세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에 성경으로 남은 선지자는 두 선지자. 아까 본 것처럼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가 없었느냐? 둘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어마어마한 선지자, 정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이야기할 정도로 구약의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구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그만큼 엘리야가 아주 대단한 선지자인데 책으로는 남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시느냐?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죠.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런 선지자들의 그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망하게 되죠.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모두 19명의 왕이 있는데 모두 19명의 왕의 점수를 얘기했다면 모두 다 빵점이었어요. 빵점. 하나님의 길, 다윗이 길로 가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말씀을 들어도 보여줘도 경험해도 돌아서지 않는 북이스라엘.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요엘,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이런 쓰시고 미가,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여기까지가 포로 이전이에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당하는 당시 때고 요 앞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면서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거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죠. 남유다 마찬가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나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물론 중간에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8명의 왕은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악한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예레미야 때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갈 때가 722년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죠. 여러 번 나오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쭉 가시면요. BC 586년이에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숫자가 있잖아요. 여러 숫자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3차 잡혀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586년이라고 해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써진 책이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써진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여기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 선지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죠.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돼서 써진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세 권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에서는 주제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막 찬양 부르고 우리가 돌아오는 게 막 꿈꾸는 것 같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야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성전 짓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나중에 와서 자꾸 미루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편에 하면 자기 집은 판벽한 돌로 집을 짓고 자기 집들은 열심히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방치해주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너희 집 짓는 것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집 짓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열한친 게 학개 스가랴. 그래서 말라기서가 이제 맨 마지막 말라기 때는요. 말라기서 때는 제사가 막 무너졌어요. 레위인들이 제사 지내자고 막 도망가고 막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투잡을 뛰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11조를 사람들이 내지 않는 거예요.
헌물들을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의 것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대. 도둑질. 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내지 않은 11조, 너희가 드리지 않은 이 감사의 예물들, 그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엄격하게 나오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창고를 채우나 채우지 않나 한번 봐라 라고 할 만큼 11조에 대한 강조죠.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11조를 드려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1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면 세계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사 쪽으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시리아 시대가 맨 처음 있었어요. 시리아 시대, 아람 나라죠. 아람이 시리아 시기인데요. 그때 역사했던 사람이 오바댜. 아까 오바댜는 에돔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기는 이런 시기입니다. 또 요나가 요 시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732년에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시대가 되어지죠. 아수르 시대가 여기서부터 아수르 시대가 되면서 아수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요 당시 때만 해도 아수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아수르가 신흥 국가였는데 점점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이때 오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 아수르 시대의 뒤가 바벨론 시대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시대가 메데와 바사입니다. 여러분 쓰시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곰, 사자, 표범,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나오고 내왕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예언서의 환상으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이런 나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요 뒤가 그리스예요. 헬라, 그리스가 나오게 되죠.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제가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의 고향 혹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그때 어느 때에 했구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그 선지자구나 북이스라엘 선지자 뭐 우리 구분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에서부터 보면요. 1번은요. 요나입니다. 요나의 고향이요. 가드헤벨이에요. 가드헤벨. 성경에 보게 되면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했어요.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드헤벨이 요 동네 동네에서 요나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지역인 것 같아요. 가드헤벨. 그 밑에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2번이 호세아. 호세아 고향이 사마리아 출신 호세아.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와 호세아 이름이 다 같은 어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3번이 예레미야. 그리고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가 있어요.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가 아모스.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뽕나무 재배를 하는 사람. 뽕나무 재배. 그리고 드고아의 목자, 그렇게도 돼 있어요. 드고아의 목자. 뽕나무 재배하고 양들도 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시대 때 아모스의 글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갈에 빠져있다. 기근과 갈증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기 지금 기갈 상태에 있다. 말씀이 없는 거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으니까 저들 속에 말씀이 없는 거죠. 영적 기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여기가 이제 4번인가요? 4번이 미가 5번인가요? 5번이 미가예요. 미가의 고향은 성경에는 모레셋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레셋. 가드 모레셋, 이렇게. 가드 모레셋. 여기 출신이 이제 미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아니면 잘 성경의 고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아마도 남유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고향 혹은 활동 무대를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이제 일찍 마칠 수 있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낸 게 아니라 부지런히 보내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낼 것만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 그래서 남쪽의 선지자들과 북쪽의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성경을 쓴 선지자든 말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때 있었고 한 사람 더 있으면 가치라고 하는 선지자도 다윗 때 역할을 했었어요. 르호보암 때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요, 그렇구나 정도 하면 되겠어요. 아사 때는 아사랴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시대 때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요. 여호사밧 시대 때 엘리후, 아하시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역할을 하죠. 이 여호사밧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예요. 그래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에게 경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보면 여로보암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으라고 했어요. 옷을 12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옷을 12조각이 되면 그 중에서 10개를 잡아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10개를 잡자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너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맡겨줄 거다. 10지파.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말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몰리게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죠.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나눠지게 된 이유는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굉장히 덕스러운 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가면 갈수록 악한 왕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르호보암 시대 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하지 말고 우리에게 조금 쉽게 좀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원로 계급에 계신 분들과 젊은 자기 친구들 계급을 찾아가요. 원로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거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줄여주십시오. 부담을 줄여주고 백성들을 살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야, 뭔 소리야, 더 강하게. 아버지가 채찍을 했다면 너는 정갈 채찍을 해. 네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될 만큼 그렇게 굵게 일하도록 해야지 말 잘 듣는.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풀어주면 일 안 하고 대표되니까 더 강하게 해라. 누구 말을 들었죠? 젊은 애들 이야기. 소년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정갈 채찍, 몽둥이로 하고 너희들 손가락이 막 엄지손가락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그러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모이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무명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에서 바하사 시대 때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합 시대 때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많죠. 아합 때 엘리야가 아합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아합과 정면 충돌을 엄청나게 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때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아합이 여호사밧과 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야, 너희 나라에 아합 왕이야, 당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냐고 저들에게 물어보자. 이 전쟁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자. 선지자들 물었더니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고 보니 너무 한쪽으로만 가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한 사람이 누가 혹시 더 있지 않냐 그랬더니 내 나라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다 안 좋은 소리만 한다. 그래서 안 불렀다는 거야.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냐? 불러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미가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이번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아합이 야, 그 진짜냐? 그랬더니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막 열이 받아서 저거나 큰 말만 열면은 나를 저렇게 못되게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서 너 죽일 거다. 감옥에 갇히지.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돼요. 아합이 죽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살게 되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 때 아합이 자기 옷을요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요. 그래서 자기는 살려고요. 자기는 살리고 여호사밧에게 자기 옷을 이렇게 입히고 전쟁하는데 공교롭게도 화살을 쏴요. 근데 왕이 잡히죠. 왕이 잡히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요. 여호사밧은 풀어주고요. 상대방이 활을 쐈는데 참 희한하게요. 갑옷을 입은 사이에 여기로 화살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말했던 선지자가 미가야. 사실은 아합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람 시대 때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 시대 때 역시 이제 여기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사밧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 1번 될까요? 1번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여호람 시대 때 있었고 여호람이 지난번 공부했어요. 여호람은 누구랑 결혼하는가 하면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죠. 그 딸 이름이 아달랴. 그런데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태어나요. 아하시아가 태어나는데 아하시아가 금방 죽어요.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죠.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신들,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남유다를 다 지배하려고 하게 되죠. 6년 동안 그렇게 해요. 6년 동안. 근데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요아스 시대 때 스가랴 그리고 무명 선지자가 있고 2번이요. 요엘이에요. 요엘. 그리고 아마샤 시대 때 무명의 선지자들이 아마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그나마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 다음 우시야 다음 요담까지가 그래도 그나마 선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잘 따랐던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엘리사는 요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부터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예요. 엘리사가 요 시기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요 늘 못 살아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부흥기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경제, 외교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때 북이스라엘은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선지자가 나타나요. 아모스 그리고 요나. 아모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 지금 기다리다 지금. 경제는 부강하고 왜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우시야가 있어요. 아사랴라고도 얘기도 하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시야가 꽤 오래 기간 동안 왕이 있었어요. 52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불량 자기가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도 하죠. 그때 선지자가 미가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 이사야, 스가랴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요아스 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하스 때 사역을 했고요. 므낫세 때는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극악한 왕이죠. 근데도 제일 오래 했어요. 55년 동안 왕.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말 듣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있을 때의 선지자가요. 스바냐, 그 다음 예레미야, 그리고 나훔. 그리고 요 사이에요. 요 사이에 사실 여호야김 때요. 하박국이 있어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이렇게 되나요? 하박국이 있고요.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이름이 왕도 호세아고 여기도 호세아네요. 귀환 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오기 전에 두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이 조금 먼저네. 다니엘이 조금 먼저고 그리고 에스겔이 그 다음이에요. 귀환할 때는 귀환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자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하고 나서 돌아와서 쓴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선지서라고 하는 우리 이제 기록된 거로는 16명의 선지자의 책이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목이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북왕국은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큰 선지자들이 수에서 말해도 말을 듣지 않고 끝내마. 그래도 남유다의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범람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지고 여러분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치면요. 말씀 엄청나게 듣고요. 뭐 찬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가고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는 말씀은 많으나 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붙잡고 옥조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하나라도 한 번쯤 순종해보자. 이번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의 활동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명한 선지자들이든 또 유명한 선지자들이든 저들이 출신이 왕족이든 또 정말 목동과 같은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